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12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당신 백성,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통치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장 전반부를 살펴봤죠. 12장 전반부 내용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천하 만국에게 둘러싸여서 위기를 겪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이 둘러싸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천하 만국에게 취하는 잔이며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한번 건드려 보고 싶고 괜히 하여간 쳐들어가고 싶고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원수들의 말에 눈을 멀게 하고 또 말을 탄 자들을 미치게 하셔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원수가 자기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서 자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꾀가 하만에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당신 백성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하시냐면 얼마나 강하게 하시냐면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같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마치 화로에 뛰어드는 나무처럼 횃불 사이에 곡식단처럼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멸하기를 힘쓰실 것이다. 이렇게 12장 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12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영광을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영광 못지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다윗 족속 같은 왕족도 아니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리그레함처럼 큰 목회를 하거나 용기가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도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평생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평생 신실하게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의 영광을 다윗의 족속의 영광 못지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12장 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10절은요 12장 전체의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은 12장뿐만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 전체,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아마 10절일 텐데,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찌른 바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찌른 바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 가운데서, 천하만국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당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신 것을 깨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어요. 오늘날 신학 가운데서도 좀 논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로교 신학이 다르고 감리교 신학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무르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고 한 번 선택하셨으면 그 구원은 영원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포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포기돼요.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유지하시겠다고 해도 내가 안 하겠다고 하고 떠나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악과를 주신 분이신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한 번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진 않아요. 이들이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진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그 12장에 등장하는 또 12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겪게 될 이해할 수 없는 큰 환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지혜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심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살만하면, 사람은요 살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게 타락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우리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자기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영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영이에요. 교만한 영이죠. 교만한 영이죠. 이 영은 여러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어요. 타락한 인간은 뭐라고 믿냐 하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매니지할 수 있다고 믿고
타락한 인간의 영은 무엇이라고 믿냐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은 교만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은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가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은 강합니다. 이 강하다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강하다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은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고 강한 영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까지 대다수가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강하고요.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천하만국에 둘러싸이는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하만국에게 이스라엘이 애워싸인다는 거예요. 뭐 한두 나라에게 애워싸였으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찾아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또 애굽이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헤쳐나갔는데 이때는요 천하만국이 애워싸요. 모든 열국이 애워싸고 나니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어디 손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들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들 안에 있는 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는 그 강한 영, 강하다고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닌데 강팍한 영이 더 맞겠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영이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들 안에 있는 강한 영이 무너질 때.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천하만국이 둘러싸서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타락한 영, 교만한 영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이들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으시는데 그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 그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것을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구하는 영, 그리고 간구하는 영. 간구하는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찾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을 이들에게 비로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강팍한 영, 강한 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참 사람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이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타락의 본질인데 사람은 강한 영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스라엘이 예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 이런 걸 의지해가지고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영,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뭐를 부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영, 간구하는 영을 이들에게 부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간구하는 영, 하나님을 찾는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강한 영이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는 영, 사실 이것은 연약한 영이지요. 이 강한 영에 대비되는 연약한 영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강한 영이 무너진 곳에서. 그리고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찌른 자, 곧 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강팍한 영이 무너졌을 때, 강한 영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강팍한 영이 있습니다. 강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디가 덧나요? 그런데 이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매니지하려고 합니다. 강하고 교만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이 강팍한 영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이는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기에 둘러싸이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시고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새 영, 그것은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영, 연약한 영이에요. 그리고 이 연약한 영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연약한 영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한 영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무너졌을 때 찾아요. 무너졌을 때 찾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머리 굴려봐도 해답이 없고 저렇게 머리 굴려봐도 해답이 없고 천하만국이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였을 때 인간 안에 있는 강팍한 영이 비로소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연약한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지.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이는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란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영이 무너지고 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구하는 영,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애통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소리내어 울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내어 울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내어 우는 영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거나 소리내어 우는 것은 연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강한 자가 뭐 소리내어 울지는 않겠지요. 뭐 강한 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는 애통해하고 연약한 자는 소리내어서 울어요. 이 애통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강한 영이 있으면 안 돼요. 강한 영은 자꾸 긍정적으로 들린다. 강팍한 영이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강팍한 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애통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강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영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만드신 분을 찾는 건데, 우리의 창조주를 찾는 거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의 약점,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영이에요. 이게 강팍한 영입니다. 또한 강한 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패배자, 실패자, 루저처럼 느끼게 하는 영이에요. 이게 강팍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는 한,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부끄럽다고 느껴지게 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내가 루저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루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멘탈이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라도 붙들어 보자, 이런 이미지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하 만국에게 둘러싸이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연약하고 애통한 영이 임할 수 있는가? 마음이에요. 영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영이 역사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계속 강화되게 되면 나중에는 영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순서가 있어요. 내 영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그 영이 역사하고 그 영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강화되면 결국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강팍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 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이 강한 영이 임하는가? 우리 마음이 강할 때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강한 영, 강팍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계속 발전하고 더 깊어지면 결국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마음이 강팍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영, 거부하는 영,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영, 이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돼요. 반대로 마음이 가난할 때, 연약할 때, 애통할 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교만했던 것,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애통해지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연약해져요. 그럴 때 무슨 영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연약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통하는 영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쉽게 감동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많아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영을 뭐라 그랬냐면 소리내서 우는 영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우리 마음이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애통해져요. 눈물이 많아지고 애통함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거랑 직접 관계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쫓아서 가난한 영, 애통해하는 영,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 루ach,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찌른 바 그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영이 역사해야 비로소 우리 눈에 찌른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눈물이 나야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도끼가 차 있고요. 눈에 막 살기가 있을 때는 절대로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눈물이 보일 때,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내 죄가 이분을 돌아가시게 했구나. 이분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면 눈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통함을 뭐라 그러셨냐면 소리내어 우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소리내어 운다는 뜻이고 소리내어 우는 영이라고.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실 때 보면 눈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요. 저기 유럽 사람도 그렇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많아져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소리내어 우는 영이라고. 눈물이 많아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게 언제세요? 참 중요해요. 혹시 눈물이 말라 있다면 내 안에 강한 영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물이 말랐다면 내 안에 강한 영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연약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빨간색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이게 은혜의 영이 역사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러워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애통하고 그럴 때만 내 죄가 보이고 그럴 때만 십자가가 보이고 그럴 때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물이 여러분 마르지 않게 하세요. 참 중요해요. 눈물이 마르지 않게.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식 자체는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곳에 두십시오. 강한 마음을 대적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세요. 강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잘했고 11조도 드렸고 아이고 참 잘했네요. 강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을 여러분 계속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곳에는 강하고 강팍한 영만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 겸손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통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 함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오니와. 시편은 여러 번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에 통해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통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무너지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무너진 자, 마음이 꺾인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시고 삶이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꺾인 자의 하나님이세요. 천하만국으로 인해 무너진 자, 천하만국으로 인해 마음이 꺾인 자, 이 하나님을 이 마음이 꺾인 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지고 꺾인 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지존무상한 자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그 영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풍성하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이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통해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다윗처럼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꺾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만 은혜가 보여요. 애통하는 영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와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애통함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이 슬픔과 애통함은 여러분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애통함입니다. 복이 있는 애통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2장 내용은 천하만국에 물론 둘러싸여서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슬픈 애통함이라면 컨텍스트가 맞지 않지요. 애통하긴 애통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이 있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애통함. 나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입니다. 비로소 찌른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복 있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내 삶에 대한 애통함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통함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교만함에 대한 애통함이고 조금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에서 나오는 애통함이고 우리의 가난함과 강팍함과 연약함에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강한 영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영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영이에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죄송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잖아요.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주님 여기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공한 자, 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 뭐 성공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외형적으로는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힘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모일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 모이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님 애통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해답도 없고 팔마른 자, 저는 자, 직장도 없고 가난하고 갈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 이 자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자들, 세리들, 창기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도 없고 해답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 강한 자들은 다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권세 있는 자들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강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애통함이 비로소 예배가 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애통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애통하지 않고 강한 영이 있을 때는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걸 했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교회 나와서 뭐 종교 행위로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하는 건 내 자아예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이만큼 성공했어. 강한 영이에요. 애통하는 영이 있을 때 뭐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꺾인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이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연약한 영, 애통하는 심령이 임했을 때 두 번째 약속이 임합니다. 천하만국에 둘러싸여 큰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이 그 무너짐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줄 거야. 그래서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 약속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무기토 골짜기와 이제 하다드림몬이 나오는데 이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은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은 곳이에요. 요시야가 39살에 전쟁에서 요절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므낫세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죠. 국운이 기울면서 유다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데 요시야로 인해서 이것을 역전시키고 뒤엎고 있었어요. 요시야가 망해가는 국운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과거의 영토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개혁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유다의 소망이었고 유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39살의 날이에요.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소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다 결국 망하고 말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요시야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통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죽은 곳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다드림몬의 애통함이 다시 있을 거래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의 애통함은요, 슬픔의 애통함입니다. 구약에서의 애통함은 아쉬운 애통함이고 이미 죽고 실패했기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의 애통함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한탄하는 애통함이고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통함입니다. 소망이 죽은 애통함이고 실패한 애통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 달라요.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애통함과는 전혀 다른 애통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구약은 실패함이고 소망이고 억울함의 애통함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애통함이 바뀌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애통함은 복이 있는 애통함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큰 위기를 당하고 무너지게 됐어요. 요시아가 죽던 때랑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으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여서 위기를 맞게 되고 죽게 되고 무너지게 됐어요. 똑같은 애통함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애통함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같아 보여도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애통함이 됩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하 만국에 둘러싸이는 그날의 무너짐은 겉으로 보이는 무너짐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악화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큰 위기를 맞고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요시아가 죽던 하다드림몬처럼. 그렇지만 마지막 때의 애통함은 그 애통함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애통하면 나를 죽이시는 무너지심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려는 무너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팍한 영, 내 안에 있는 강한 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영을 무너뜨리시는 무너뜨리심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보게 되는 복이 임한 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날의 애통함은 소망이 죽는 애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살아나는 애통함입니다. 그날의 애통함은 소망이 살아나는 애통함이에요. 왜? 내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강하고 강팍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사람들은 이 저주를 자꾸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하면, 복음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을 때, 요시아가 죽듯이 유다가 자랑하고 소망으로 삼고 힘으로 의지하던 그 요시아가 죽듯이 내가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아가 죽을 때 거기서부터 진짜 소망이 살아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하 만국에게 둘러싸이는 이 저주는 사실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려고 하는 새로운 영,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는 이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은, 사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날에는 여러분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시아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역사의 아쉬움이 그날엔 역전될 거예요. 이 예수께서 오실 때는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만국에게 둘러싸이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 맞아요. 요시아가 죽던 것 같은 위기예요. 소망이 죽은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한가운데, 이게 이제 13장, 14장 살펴볼 내용인데, 그 위기 한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 한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이 마지막 때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맞아요. 위기가 있어요. 천하만국에 둘러싸일 때도 있어요. 해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절망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강한 영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로 완전히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할 수 있어요. 육신은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죽잖아요. 안 죽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해서 살려내시듯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들은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천하만국에 둘러싸일 수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강한 영을 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강한 영이 꺾였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망을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애통의 장소였던 하다들림몬이 이때는 소망과 기쁨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다들림몬의 애통함입니다. 각 사람이 애통할 것입니다. 온 땅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단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레위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의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남은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애통할 것이고 아내들도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날에는 여러분 애통하는 영이 임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영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던 강한 영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소리내어 우는 연약한 영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강한 영을 무너뜨리십시오.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연약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애통하는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죽었던 요시아가 살아날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좌절했던 요시아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한 영들이 다 무너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하만국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강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꺾인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강한 영이 무너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강한 영을 거두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강한 영이 있습니까? 오늘 무너질지어다. 소리내어 우는 영이 임할지어다. 소리내어 우는 영이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영이 임할지어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갈 곳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오니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